우리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모든 사사시대에 일컫는 한마디로 평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라고 사사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속에 태어난 인물 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사무엘이 바로 이 사사시대 말엽의 인물로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예요. 최후의 사사. 사사기 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사로 봤을 때 최후의 사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사사이면서 왕정시대로의 문을 연 또 그런 과도기적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해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 엘리야.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마치 그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사사시대의 세례 요한, 사사시대의 그런 엘리야와 같이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로서 이제 누구를 이제 준비하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택하신 왕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을 이끄는 그런 인물로서 그 전환기를 이끌어주는 인물로서가 이야기된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죠. 다윗의 얘기. 물론 사울의 얘기도 섞여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무엘 상하를 다 보면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 여하튼 그 중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 사사시대의 말엽이었는데 이 사사시대를 사무엘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무엘에서는 그것을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절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으로 된 것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형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세번역에서는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개정에서 어떻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을 직통계시를 듣는다는 사람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66권으로 마무리 졌거든요. 마무리 졌기 때문에 그 이상 더할래가 뺄래야 할 것이 없어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더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속에서는 가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이 성경 66권 이상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단들에게 혹하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가 인정하고 있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신앙의 관점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사무엘서는 아직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고, 아직 성경 66권이 뭐예요? 구약 39권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도 아직 문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발달한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구전이라는 겁니다. 구전이에요. 구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대부분 문자와 늑다라기보다는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주셨던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빈도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이게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이 12장 16절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그 자기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두고 다툴 때가 있었잖아요. 모세 네가 뭔데? 우리 위에 서냐? 우리 누나도 있고 오빠 형도 있는데 제일 어린 막내가 왜 위에서 설쳐됐냐?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내가 환상으로도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12장 6절 이 다음에는 모세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죠. 뭐라니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모세에게 그 권위를 더 심어주시는 장면이 12장 16절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어쨌든 그런 모세에 대한 어떤 권위를 부여주는 장면이지만 분명한 것은 선지자라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자로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를 전하실 때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관점은 좀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경우가 구약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보여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선지자가 수가 적어서일 수도 있어요. 수가 적어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을 가지고 침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사시대의 그 특성 그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도 들리지 않고 듣지 않는 그 시대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기를 통해서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래도 중간중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점점 타락상을 기록해가는 것이 사사시대였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만큼 멀어진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일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왕이 없었기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인간 지도자로서의 왕은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사사시대 전까지만 해도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애초에 그들은 왕정시대가 아니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핑계는 뭡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지도자로서의 왕은 없었지만 어떤 왕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왕은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민족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이고 그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다른 왕을 찾고 그 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각자가 왕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대요. 이게 뭡니까? 무질서 시대, 무정부 시대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자 하는 생각도 의지도 가지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시대의 풍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귀한 거죠. 보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일이 적은 건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 대해서 상황을 표현합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뭘 의미하냐? 그냥 단순히 엘리의 노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1차적인 의미로는 엘리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눈이 나빠지잖아요. 노안이라는 거 오고 또 뭐 때로는 백내장이라는 것도 오고 하니까 눈이 침침한 겁니다. 이게 엘리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나이 먹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안 좋아 노화가 됐다는 이야기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또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냐면 뭘 연상시키냐 하면요. 마치 시대적인 영적 상황을 느껴지게 하는 모습으로 또 연상시켜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사기 시대 속에서는.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죽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거 참 기도 때도 좀 잘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실제 이 모세가 나이가 120세 됐는데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청년 같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 건강체질이라는 엄청난 건강체질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것은 1차적인 의미에는 노년의 나이에도 시력이 괜찮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노년이라고 해서 다 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정장하면서 눈도 맑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모세의 상태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이 모세가 여전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상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나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죽을 때가 돼서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못 들어간 거야가 아니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모세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고집부리지 않고 거기서 멈췄다라는 것을 이것이 또한 뒷받침하고 있던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연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엘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1장의 1절, 2절, 3절 말씀의 표현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성막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영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눈이 어둡고 그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궤가 있는 성막에 누워 있고 그리고 성막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막의 그 등불은 원래 꺼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켜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느껴지는 것은 또 때때로 꺼져진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 말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빛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연상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눈이 침침해요. 엘리의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은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시대로서 그런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느냐? 사무엘이 지금 어린 사무엘이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다리셨던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직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를 2번 찾아가잖아요. 나 불렀냐고 찾아갑니다. 근데 이 2번 부르심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대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어린아이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잖아요. 그냥 막 부모가 하니까 같이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어떤 분위기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아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특별히 나타난 바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 잠결에 누군가 나를 부르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쭈루루룩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는 안 불렀대요. 그게 2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로서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다행히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사무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엘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 나를 부르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8절과 9절 말씀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신앙적인 조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죽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참 이 엘리에 대해서 안 좋은 판단을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엘리라는 사람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아주 못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냥 탁월하진 않지만 그냥 보통 수준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가 자식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지만 또 뭐 제사장으로서 보여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비록 오해였지만 그녀의 기도가
기도의 태도가 잘못된 것 같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꾸짖잖아요. 꾸짖잖아요. 왜 술 먹고 이렇게 기도하냐 이런 식으로 꾸짖잖아요. 한마디로 적어도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에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리가 축복을 하니까 한나가 또 기도를 받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지만 또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엘리가 인식 못한 거 아니에요. 꾸짖습니다. 너희 잘못됐다. 틀렸다. 너희 사람에게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잘못하면 도대체 누가 용서해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꾸짖잖아요. 아니, 엘리가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것을 뭐 강하게 뭐 가르치고 끌지는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뭐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나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어? 꼬마가 들어? 라고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는 순순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로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엘리의 가정에 안 좋은 얘기들 사무엘을 통해서 들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도 겸손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엘리라는 사람이 정말 참 못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느껴져요. 나름대로 그래도 대제사장으로서는 부족함도 있었지만 뭐 탁월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보통 정도의 수준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늘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다 잘 들리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성경책 참 많습니다. 성경책 많아요. 저희 집에도 가보면 옛날 성경책만 지금 몇 권이 있고요. 성경책 얼마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집에 성경책 많아요. 근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내 안에 품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면 성경책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먼지만 쌓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 우리의 집안에, 어디 회사에 이렇게 놓여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저절로 들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엘리가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첫 준비의 자세,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서 대답해 주는 걸 우리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를 기다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본질이지, 우리가 막 얘기해놓고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거는 그건 좀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과정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이건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듣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이 빠져버렸네요. 우리 3장 19절 말씀 여기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준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말, 여기서 그의 말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말이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3장 1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냐?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를 좀 참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의 사명이었어요. 사무엘의 사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고 그것으로서 모든 일생을 살다 삶을 마치는 게 사무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실로에서 어디 이렇게 막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나실인의 서원이고요. 무슨 나실인의 서원에는 본래 3개가 있습니다. 포도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머리를 깎지,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게 나실인의 3가지 서원입니다.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 나실인 서원을 할 때는 앞에 2가지는 서원을 딱히 안 했어요. 그러나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이 서원은 일종의 어쨌든 나실인의 서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실인 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삼손도 나실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최후의 사사,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틀은 마지막 사사, 삼손과 사무엘, 비교가 돼요. 똑같은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서 태어나서 강력한 힘을 갖던 이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실패를 하죠. 물론 최후에 자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평탄을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이 사무엘은 삼손과 비교해보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엄청난 용사잖아요.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몇백 명을 쳐 죽일 정도로 힘이 엄청난 장수였어요. 삼손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웠지만 결국 실패했지만 사무엘은 그런 삼손과 같이 힘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이게 그 미스바 모임 통해서 일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이죠. 사사로서의 블레셋, 그 강력한 블레셋, 삼손이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대에 와서 마무리가 된 그 블레셋 강력한 적을 사무엘의 시대에는 블레셋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침범을 못해요. 그런 시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삼손과 같은 강한 힘과 능력을 꿈꿔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나 혼자 막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솔직히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기에 탁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 그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사는 놀라운 능력 안에 사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바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혼자 싸우다 혼자 죽어나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무엘과 같이 정말 세상의 블레셋과 같은 어떤 존재도 침범치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강함 속에 우리는 속해 있을 것임을 분명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우리는 꾸준히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옆에 있어요. 언약궤가 옆에 있다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말씀을 이제는 펼쳐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짐을 통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보이지 않는 사사시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마치 사무엘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에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